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풀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느웨 성은 나훔이 활동하던 당시에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그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은 한번 돌아보려면 사흘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성이었다라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컸다 그 말이에요. 자료들을 찾아보면 니느웨 성의 총 성벽의 길이가 한 13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성 높이는 한 25m에서 높은 데는 30m 정도까지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벽의 두께는 15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마차가 2대 이상이 오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그러한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처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또 성 바깥에는 우리가 보통 해자라고 하지요. 인공으로 성 둘레 전체를 파서 호수로 인공 호수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보통 해자 그렇게 부르는데 이 인공 호수의 폭이 넓이가 42m 그리고 그 인공 호수의 깊이가 18m 정도였다고 그래요. 외부에서 적들이 니느웨 성을 공격하려고 해도 이 해자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공격하기에 힘든 난국불락의 그러한 요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와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중동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잔인했고요. 그리고 포갑 정치를 했습니다. 사네림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주 잔인하게 진멸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변방 사람들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켜서 혼혈을 만들어 사마리아 족속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네림 왕이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남이스라엘 즉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 왔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거고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을 말합니다. 그만큼 혼란스러웠고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누구도 헤쳐나가기가 힘들 어려운 그 가시덤불에 엉켜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헤쳐나갈 수가 없을 만큼 힘겨운 자리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태들은 술 취한 자가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며 난폭을 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 마른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수르를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 이것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아수르 제국이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 지워놓은 그 멍에, 그 무거운 멍에, 그것을 내가 깨뜨릴 거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너희를 꽁꽁 묶어 결박시켜 놓은 그 결박을 내가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훔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때 얼마나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살아간다는 것,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던 성공했던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것에 의해서 멍에를 짊어지고 또 세상 것에 의해서 결박되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멍에 때문에 눌려있는 모습, 세상 것에 의해 결박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있죠. 건강 문제, 또 하나는 노후 문제입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도 그 미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어느 한순간 훅 하고 두려움이,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꽁꽁, 그 두려움에, 그 불안 속에 꽁꽁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또 결박되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와 우리에게 올려놓는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욕심과 어떨 때는 그 두려움, 어떨 때는 교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꽁꽁 묶어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 놓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결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치고 있는 멍에를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내가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멍에, 우리를 꽁꽁 붙들어 매놓고 있는 세상의 것의 결박,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이처럼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억눌려 있을 때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며 아수르 제국이 어깨에 올려놓은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이 꽁꽁 묶어놓은 그 두려움 안에서의 결박을 끊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잠시 영적으로 흐려지며 세상 것에 의해 사탄에 의해 눌려지고 있는 멍에 묶여있는 매듭, 결박,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깨고 끊어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